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말씀 자체가 완벽한 사실은 설교입니다. 말씀 자체만 1절에서 6절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절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그렇게 명하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우리의 이해가 닿지 않는 그런 명령도 함께 주시는데 장신구를 떼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7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꾸 하나님과의 만남을 반복해 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 만남에 동참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현상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겠다 하셨던 그 가나안 여정에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심이 사랑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인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불행 중 다행인 경우.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심이 함께 하심보다 더 사랑인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모습이 너무 빈번하고요, 지배적이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민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 주시는 것이 다행인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인 우리들의 인생의 다수라는 것, 이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진영 내에 정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주동자 3,000명이 죽었고 죽임을 당했고 진영 전체 백성들 모든 사람들 마음의 두려움과 경각심이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네, 모세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지만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진멸하시겠다는 그 공의의 발현을 순간 멈추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33장에 진멸은 하지 않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오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함이 있음에도 너희들의 조상과 한 약속이 있고 또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희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3절, 5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을 보시면 3절 중간부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이유예요. 함께 하다간 너희를 진멸할까 하기에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을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우심이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 악함을, 죄를 용납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언사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셔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 타진 상태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목이 꼿꼿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의 특징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정말 특정한 대상을 놓고 그것의 있음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을 느낀 그 대상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각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것의 존재감을 깊이 있게 그렇게 느껴요. 또 우리 마음은 특정한 대상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채우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우리 마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시선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그 대상을 특별한 존재감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좋아하는 그것을 가져서 만족하려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의 뻣뻣함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존재감을 느끼고요, 좋음을 느껴서 세상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이 너무나도 뻣뻣하고 단호해서 하나님께로 되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는 이 방법이 한정되고 맙니다. 한정돼요. 우리가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그 일을,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보기 좋도록 그렇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우리를 향한 기대와 계획들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다음에 반년 동안 6개월을 매일같이 특별하게 넘치게 한결같이 당신을 다 쏟아서 알려주셨어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로, 사랑으로 그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고정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인격의 목이, 마음의 목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빗나간 상태를 두고 보실 수 없게 됐고 진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오늘 이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예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목이 곧아서 세상 바라본 것을 고집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사랑의 저울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지금 백성들 그 내면에 그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빗나감의 죄가 목이 뻣뻣하잖아요. 그 빗나갔던 세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빗나갔던 것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한 이 시선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죄가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젠 모세의 중보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길을 함께한 것을 멈추기로 하신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가 세상을 고집하고 악함과 더러움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런 신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함께 하시지 않는 것뿐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 우리가 들어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비유적으로 결혼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 하나님 백성 각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좋고 맛있는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아내가 기뻐할 것을 기대했겠죠. 좋아할 것을 기대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옆 테이블에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고정한 채 웃음을 지으면서 남편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크게 비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독교 종교인으로 있게 된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독교인이 신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잘 되기만을 오매불망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마음의 시선을 그 사업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거죠. 그가 구한 것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공케 해주시는 것만, 이것을 바라는데 이것이 참 헛된 사실은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왜 헛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오게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정작 사실은 어디를 향해요? 사업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멸하시든지 함께 하지 않으시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각자의 삶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참 끊임없이 다양하게 구체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자녀일 수 있고, 출세일 수 있고, 이성일 수 있고, 취미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어떤 주도권, 어떤 힘, 이런 것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 선민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런 상태에 고착화되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자녀라고 자처하고 신자로서 살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랑만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 차선의 사랑은 결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끝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육체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릴 기회도 상실돼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음이 이제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당신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지금 너무나 지금 배를 갈라서 세밀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차선의 사랑은 결코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상태로 바꿔나갈 수 있어야겠죠.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마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때, 멈출 때 우리 모두 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해서 우리 다 같이 마땅히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끝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생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길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상한 말씀, 5절 끝부분에 볼까요? 중간 부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지금까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게 뭐지? 라는 말씀, 그런 내용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멸하시겠다는 것하고 장신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장신구를 떼라고 하신 걸까요? 장신구는 팔찌나 귀고리 같은 그런 보석류, 주얼리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장신구는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출애굽 당시 그 애굽 백성들이 준 거예요. 성경은 받았다고 했는데 탈취한 건지 정말 안타까움에서 이웃 함께 있었던 이들이니까 쥐어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받아왔어요. 근데 이 장신구, 애굽 사람들의 장신구에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냐면 그들이 믿던 우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상 숭배는 이 세상을 정말 간절히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관장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전직 대통령의 아내 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쉽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아주 정말 공들여서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무당을 섭외를 했어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없이 해주는 것이 너의 역할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선을 거버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무당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뿐만 아니고 이 과거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우상에게 뇌물을 바치고 제사로 달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의 형상을 새긴 귀고리와 팔찌를 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우상이 상징하고 있는 세상 가치를 난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금송아지가 대표적입니다. 애굽 신화에 등장하는 신성한 소 아피스입니다. 근데 이 아피스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푸타신의 이 땅에서의 현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이 풍요와 다산을 그런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의 시선을 난 계속해서 놓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 황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했던 것들을 마음에서는 이제는 떼어내라는 그런 결심을 촉구하신 거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세요.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팠을 겁니다. 피부의 살갗을 뜯어내는 것처럼 그 단단했던 목을 억지로 그렇게 돌리는 그런 심정으로 순종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그 성막, 그리고 지난주쯤에 거기에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만날 회고 망막입니다. 그 만나는 텐트예요. 근데 그것과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 회막과는 다른, 그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임시적인 형태의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우리 성막 회막 이것과는 다른 임시적인 회막을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돌판에 하나님께 손으로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32장 18절에. 그 말씀을 갖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황금소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이제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예요. 어떤 게 걱정이 돼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염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것만 봐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빗나가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나마 모세가 눈앞에 보일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를 따랐죠.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 40일 동안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염려하면서 모세가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은 말 그대로 미팅 오브 텐트입니다.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다시 올라가기 전에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모습을 모세가 반복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란 거죠. 부디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회막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진영 밖에, 자기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진영 밖에 회막이 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진영 아닙니다.
근데 이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막은 진영 밖에 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관심사를 차단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 250만 명이에요. 상당한 숫자죠. 이 숫자가 이 작은 회막에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8절을 보시면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 다 자기 텐트 앞에, 문 앞에 서요.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기들의 마음을 다 모세에게 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끝부분에 보세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다 자기들 다 갈 수 없다는 것도 본인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세와 함께 그 회막으로 진 밖을 떠나서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모세는 진으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오는데 누가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도 그 앙모하는 자 가운데 하나였죠. 모세가 돌아온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던 여호수아 같은 이도 있었어요. 두 번째,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자기 장막 텐트 문 앞에 서서 예배하고.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린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막에 내려왔던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있음의 표시입니다. 이런 회막을 세우신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에요. 회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우리는 카페 가서 만나는데 회막은 텐트에 불과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막은 그런 이유라면 그 회막 위에 임한 구름 기둥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동시에 어떤 거예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또 지난번 생각하면 또 한 40일가량 보이지 않을 텐데, 이제 이 회막과 그 구름 기둥을 늘 통해서 다시 이전처럼 다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아까 우리 10절 읽었는데 다 마음을 들이고 각기 장막문 앞에 서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 나갈 때마다 언제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상번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은 특정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세상에 목이 뻣뻣하게 고정되어 있었던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를 늘 염두에 두면서 내 문 앞에 서서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금송아지를 만든 주동자 함께 또 그 예배에 참석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두려움, 경각심 이런 것들이 다 백성 한 사람,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온 마음을 다 실어서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모세와 함께 그 회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막은 어떤 장소가 돼요? 모세뿐만 아니고 250만 명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회막을 향해서. 다 나와봐. 우리 모세가 다 하나님 회막을 하나님 만나러 가고 있어. 그럼 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그 모세에게 나의 마음을 다 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세가 들어간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백성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광경인데요. 이 아름다운 광경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현재 우리에겐 모세 대신 누가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세 안에 담겨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지만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회막의 만남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차선의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도 진멸하실 필요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곧았던 백성들이 모세를 쫓아서 다 삶의 현장을 다 내려놓고 그 삶의 현장에서 떨어진 회막으로 다 함께 나아갔다는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들의 생애, 마음의 첫 번째 대상자가 각 백성들에게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 마음에 첫 번째는 내 자녀였고 돈이었고 출세였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는데 어느덧 그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전적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던 거죠. 이 모습이 계속 한 번씩 반복이 되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짧지만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어서 짧게 좀 나눠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의 이 친히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파님, 친이라는 게 이게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가 내 얼굴이 가리라라는 것이 됩니다. 내 얼굴이 가겠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지구는 티끌 같겠죠. 이제 티끌 같은 지구에 너무나도 작은 가나안을 향해서 마치 개미떼와 같은 백성들 데리고 거기를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이 친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에.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은 당신께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께서 세우신 그 목표를 향해서 앞서서 이끄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가리라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잖아요. 이걸 또 직역하면,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내가 너에게, 모세인데 거기 모세, 너에게 나의 괄호로 나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생애를 위해 세우셨던 일을 친히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얼굴로. 이때 나타나는 것이 쉼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250만 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쉬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세워둔 그 계획의 목표로 내가 친히 갈 것이니 너는 쉬어라. 이 쉼이, 이 궁극적인 쉼이 언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안식 상태에 대해서 살폈고, 지난주가 아니죠. 오늘 오후에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거기에 다시 안식 상태로 있다 또 오후에 우리가 나눌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때 지금 이 안식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이 뻣뻣했던 우리 목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때 이 안식이 나타난다고요. 그 시선이 떨어지지 않죠. 이 당면한 이 과제, 내 온몸을 옥죄어 있는 이런 현실의 부담감, 두려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때 상상시도 못했던 이런 안식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12절 끝부분을 보시면 밑에 두 줄 보시면 12절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지난 주일에 우리 생명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모세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 싫어하셔서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름은 기록된 것만큼 기록된 그들이 다 당신께로 마음을 향하기를 원하셨는데 세상을 향해 있었을 때 그들을 다 지워버리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12절을 보세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런데 모세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모세의 이름이 가르치는 실체 모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실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다는 건데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각하시는 그 모세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13절에 있는 거죠. 그것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아시고
그런데 모세는 마음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 앞에 와 있는 그 실체 모세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모든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 모든 선민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이름이 가르친 우리 존재,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당신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세요. 이것이 바로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지금 모세가 그 은총을 입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이런 구절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도록 허락받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캐주얼하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그냥 물 흘러가듯 그렇게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 언제 마음을 전심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은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이 은총의 자리를 사실은 닿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모세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은총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만 그 쉬운 일 아니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산다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이 과제에 대해서, 우리 신자의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쉬고 있어라. 내가 너의 그 복의 땅을 계획하고 그려두었다. 이제 내 얼굴이 직접 가서 그 계획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함께 하실 수 없음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처지는 중단되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세상에 묶인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낼 수 있어요. 끊어낼 수 있어요.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체인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니 이제 너는 이 세상에서 쉬어라. 너를 위해 예비한 가나안을 향해 내 얼굴이 친히 가겠다. 이제 남은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상태는 멈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또 뜻과 그렇게 결단과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더 지속돼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한 그 고정된 마음의 시선을 꺾고 그 마음을 진멸시켜서 예수님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 친히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참빛,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기도 잠깐 하시죠. 하나님,
세상을 향한 굳은 마음의 목을 꺾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친히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